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날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날씨가 춥고 또 어두운 새벽의 길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제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주변의 세상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와 상관치 아니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마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또 아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러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울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쳤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주로 마가가 머물렀었던 로마에서 로마인들의 그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쓴 복음서라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보다 더 큰 특징은 복음서,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을 거라고 이게 자료 비평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요세비우스에 의하면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는 하는데, 이 복음서 4개를 자료를 다 비교해 보니까 가장 공통점으로 많이 인용된 게 이 마가복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마가가 가장 먼저 쓰여졌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네 복음서 중에서는 분량이 가장 작아요. 마가나 요한은 똑같이 16장이지만 분량적인 측면에서는 마가가 가장 작습니다. 마가복음이.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 마가를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보고, 이 복음이 마태나 누가에서 가장 많이 이 복음서를 인용했을 거라고 그렇게 내용을 보고 추정합니다. 자료 비평에서. 마가는 상당히 독특한 이력을 좀 갖고 있긴 합니다. 이제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 때 그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삼촌이죠. 이제 우리가 바나바인데 다 구브로 출신으로서, 구브로 출신이었다 이 말은 이제 그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원래 고향은 구브로고 유대인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커다란 다락방을 가지고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케이스예요. 제2의 세컨드 하우스라고 봐야 되는데, 원래 집은 구브로인데 유대인들이 자주 예루살렘에 그 3대 절기 때마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에다가 세컨드 하우스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고 있고, 나중에 바나바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도행전에 보면 재산을 이렇게 내서 여러 사도들에게 알려질 만큼 굉장히 그 집안은 꽤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었다, 뭐 이렇게 추정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좀 그런 사람인데, 잘 알다시피 바울과 함께 바나바와 함께 그가 1차 전도여행을 가서 더베 말고 이제 버가죠. 버가에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무엇이 했는지 모르지만 다 힘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이력이 있고, 그러나 그는 굉장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바울과 어떤 계기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마가를 향한 죄는 나의 위로다라고 말하고 마지막 이제 로마의 그 감옥에 있었을 때 디모데 보고 꼭 좀 데려오라고, 그는 나의 일에 매우 유익한 존재라고 말할 만큼 다시 친밀한 교제로 이제 이 마가가 바울과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이 복음서를 언제 썼는가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은 AD 64년경에 로마에 그 불이 나고 70년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엄청난 사건이 일반적으로 복음서에 다 빠져 있어서 모든 사복음서는 전부 다 AD 64년 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 언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보통 AD 한 60년경 전후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AD 60년 정도 되면 예수님이 AD 30년경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30년이 지난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을 이제 회상하고 들었었던 것들을 또는 메모했었던 것인지 모르지만 어떤 소스를 가지고 이 쭉 복음서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소스를 어떤 사람은 Q 자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리지널 소스라는 표현하는데 지금은 이제 없죠. 아니면 숫제, 우리가 이런 말도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다 기억나게 다시 회상하게 해서 쓰게 하실 수도 있다.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성령의 역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로마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구약을 많이 인용을 안 했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구약을 인용을 많이 안 했고, 구약을 쓸 때도 히브리어로 쓰지 않고 헬라어를 써서 로마의 기독교인들한테 조금이나마 더 복음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좀 적게 쓰고 또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굉장히 특출난 특징은 예수님이 보통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 두 가지를 말하는데, 가르침과 행적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입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성경은 그걸 빨간 걸로 썼는데 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꼭 예수님의 말씀만 빨간 걸로 쓴 성경 가지고 계시지요. 그런 성경은 이거 좀 나쁜 성경이네 하고 피하시고, 웬만하면 다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놀랍게 마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상당히 작아요. 예수님의 행적을 훨씬 더 많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많이 부각하고 드러낸 성경입니다라고 이렇게 특징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6장 중에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 6장을 거의 3분의 1 이상이죠.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걸쳐서 기록된 그 행적들을 전부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내용이 전체의 내용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만큼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도 물량적인 측면에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부터 승천까지 썼는데, 놀랍게도 마태나 누가에 비해서 예수님의 족보는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다가 집중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이다. 이 정도 특징만 알아도 충분히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보입니다. 3장에는 몇 가지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 행적입니다. 가르침보다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있습니다만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안식일에 손 마른 병자를 고치시고 있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향하는 것과 악을 향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손 마른 병자가 해당에 왔어요. 예수님도 왔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걸 알았어요. 안식일에도 하나 해가지고 책 잡으려고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손마른 병자를 회당의 중앙에 세우고 고치십니다.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치시기 전에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 읽은 본문에 말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향하는 것과 악을 향하는 것. 지금 안식일을 또 보고 지금 안식일이지 않냐 유대인들이요. 여러분들은 이 안식일에 나를 얽매이려고 항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것과 내가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이 선을 안식일에 어떤 것이 행하는 옳으냐 한번 생각해 봐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또 자신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또 생명을 죽이려고 여러분들이 생명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는 것과 무엇이 옳으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니까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분노에 뭐요? 그들을 둘러보시고 여기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노하심으로 보고 있어요. 분노하심으로 쳐다본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을.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너그럽고 인자하고 좋은 모습으로만 사람을 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알면서도 율법의 어떤 뜻인지 내용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할 때는 노하시면서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도 아는데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하니까 부모가 사랑하면 자녀에게 매를 드듯이 노하시면서 우리를 보십니다. 그러지 말라고 마음에 좀 담아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7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11절에서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예수님이 주로 이제 엄청난 역사들을 이루어 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대부분 다 병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우리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영생을 놓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병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그들을 쫓아내신 적은 없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갖든 안 갖든 그들을 전부 다 그들의 뜻을 따라 인도해 주사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도 오니까 배 하나를 대기해서 만지리 하니까 좀 띄워주기를 바라도록 배를 대기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귀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무나 사람들보다 더 잘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죠? 그를 뭐라고 불러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참남한 죄를 모욕하는 죄를 진다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유가 되죠. 근데 귀신들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진짜 참 고칼 노릇입니까? 어찌하여 우리보다 귀신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본 안타까운 현실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러면은 바쁘지요. 당신이나 잘 사세요. 이런 뉘앙스죠. 모두가 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극히 소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귀신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사 죽으시려고 왔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신 능력을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사용하신 적이 없고 자신의 입으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신 적이 없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을 인도하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높이려고 사용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 봉사를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세워지기 위함이지
나를 자랑하고 내 믿음의 연수가 이거고 나는 이런 존재라고 여러분 자랑하고 증거하려고 행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교만이라 합니다. 그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2제자를 13절에서 19절에 세웁니다. 14, 15절 읽어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12사도를 곧 제자를 세우신 세 가지 이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왜 함께 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타락한 본성으로 수많은 죄를 지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혼자 알아서 잘 해봐라 하면 절대 훈련되지 않습니다. 자녀 보고 혼자 잘 알아서 잘 커봐라. 육체는 클지 몰라도 여러분 바르게 자라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모와 함께하며 반드시 훈육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아직도 타락하여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에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혼자 마음대로 나름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면 전혀 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훈련이 되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신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요? 전도도 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28장 18절에서 20절이죠. 마태복음. 위임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저기 있으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의 시간이지만 땅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자 되는 거. 세 번째는 뭐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모든 악과 모든 악의 세력을 물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받아 그걸 드러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것들, 내 자신을 위해서 이것이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능을 사용하십시오. 기도로 여러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교회를, 수많은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이것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부르시는 제자로서의 모습입니다. 함께 하시고 그리고 뭐요? 전도하게 하시고 역사와 능력으로 자녀된 권세를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주변에 있어요. 먼저 가족들이 미쳤답니다. 서기관들은 귀신 들렸답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이 평범치가 않거든요. 언행이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야, 쟤 왜 저러냐.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당할 텐데 쟤 미친 거 아니야? 그냥 세상의 원리에 따라 평범하게 살지 왜 턱 튀어나가지고 저렇게 살아? 라고 하면서 가족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서기관들도 뭐라 합니다. 능력을 나타내고 병자를 고쳐내고 그리고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야, 저 힘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귀신의 왕이 도와서 귀신이 쫓아낸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를 그렇게 치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나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믿음의 열심을 내면 쟤 미쳤어? 이 말 듣습니다. 쟤 왜 저래? 핍박 당합니다.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두려워서 여러분의 믿음을 숨기시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드러내십시오. 예수님은 그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세상의 죄로 죽음에 멸망당할 사람들을 보고 그게 안타깝고 그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가 무슨 욕을 먹더라도 그를 살릴 수만 있다면 살리지 않겠습니까?
제 부모님이 제가 얼마나 쪽팔린 일을 당했는지, 제 남동생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 그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면 그 부모님 초대해가지고 그 뭐 사회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다 머리를 깎고 다 군복을 입으니까 도무지 제 어머니가 제 동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관중석 그 앉아 있는 그 라인 있잖아요. 거기에 이상은 나가면 안 되잖아요. 거기를 나가가지고 가겠다는, 그러니까 이 스피커로 어떤 분이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지성 창피해가지고 어머니 갑시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내 자식 보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자식을 사랑함이 이 정도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나.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하면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여러분 미쳐야 됩니다. 정말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죠. 사랑함으로 미치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죠. 사람 미쳤다 하고 막 귀신 들렸다 해도 여러분 그게 진짜 아닙니까? 진짜 신자라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자인지 아닌지 믿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은 하나님도 너 뭐냐 이럴 것 같아요. 확실하게 믿음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믿음에서만큼은 확실하게 제가 믿는 애구나 미쳤구나 이런 이야기 들어야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녀되어 제자 되는 것은 항상 주님과 함께하면서 우리로 주님을 닮은 자로 훈련시켜 주시기 위함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이 땅, 이 짧은 안개와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는 귀한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며, 이 사명을 주실 때 그냥 입으로만 증거케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이라고 그렇게 인도하심인 줄 믿사오니 그런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정말로 친족이 부모가 자식이 미쳤다 하고 주변 사람의 귀신 들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담대하게 드러내 그 열심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미쳤다는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의 모습은 참 얼마나 부끄러운가.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내 자신이 신자입니다 담대하게 드러낼 만큼 그런 존재인지, 아니면 그냥 아이고 저 사람 뭔가 싶을 정도로 긴가민가 하는 그런 신자가 아닌지 한번 돌아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서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면 훈련받고 복음을 증거하고 권세를 증거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항상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잠깐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모든 목적은 자신과 함께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이 땅에서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증인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항상 훈련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다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또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도가 단지 말로만 증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하나님의 전파를 통해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아버지 전파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믿음의 아버지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신자인지 아닌지 참으로 긴가민가하는 그와 같은 아버지 미지근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지 우리 자신이 돌아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뜨거운 믿음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누구에게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미쳤다 할지라도, 귀신 들렸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그 자녀된 권세를 아버지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화요일은 우리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참 많은데, 이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 복이 내년에도 가득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일날은 전교인 가족 예배가 있고 새해 맞이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또 그때 성찬식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 모든 시간에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번 주 주일에는 또 70세로 은퇴하신 분들이 10분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5분의 장로님이신데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치리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과 기도에도 전무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귀한 우리 15명의 장로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아버지께서 채워주시사 은혜로 잘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모델링이 우리 아버지 교육관 잘, 우리 기념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마무리가 되지는 아니하였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고 잘 아버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필요로 하는 아버지 하나님 전시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만큼 이루어진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년에도 그렇게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주일은 마지막 2023년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12월 31일이요 또 전 교인이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가족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퇴식도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 70평생의 믿음으로 교회 봉사했던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또 30일 저녁에는 새해 맞이 감사 예배로 11시에 드리게 됩니다. 내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아버지 그 성령을 통해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또 성찬식도 함께 하나님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이 예배가 우리 인간의 모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해 맞이 감사 예배 또 모든 행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여러 가지 장로의 모임으로 당회를 구성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15명의 귀한 장로님들 하나님의 한 분 한 분 세우셨사오니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장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생각과 뜻과 자신의 소견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주신 말씀과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해가는 귀한 장로들이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과 교리에 잘 아버지 안에 교육받고 아버지 잘 알아 누구보다 더 하나님 앞에 많은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갈 수 있는 가르침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장로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 해야 될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두고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고 바르게 아버지 하나님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장로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늘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암으로 기타 여러 가지 질병과 수술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 가족을 놓고 작년에 19명이 등록하셨는데 올해 내년에는 매주 적어도 1명 이상씩 등록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더욱더 믿음으로 사는 귀한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새 가족을 놓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서로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들이 서로 틀림으로 말미암아 없는 것들로 있는 사람들이 서로 채워갈 수 있는 서로 사랑으로 그렇게 아버지 메워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길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건한 자는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위해서 베풀며 그렇게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차이를 허락하여 주신 것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변에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놓고 기도합니다. 암으로 9분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참으로 충만하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만 아버지 구할 수밖에 없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함으로는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모든 환경과 질병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같이 할 수 없는 암으로
고통받는 9명의 귀한 환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 속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육신이 연약하여 질병을 통해 또 여러 가지 수술과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노안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어찌할 수 없이 아버지 누워있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육신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부르시더라도 그때까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고난과 역경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함께 매주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길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음을 입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타 우리 새 가족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19명의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가족이 아버지 등록하여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매주마다 천국잔치가 열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큰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떠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온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 매주마다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내년에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 가족이 잘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아버지 그들을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그런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내년에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도시고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좋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